다 함께 우리 일장 찬송 하시면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우혁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지만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쉽게 잊어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 등을 돌리는 가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너무도 크기에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이 거하실 마음의 공간이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강팍하디 강팍한 저희의 얕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진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울리는 비상문자 메시지의 비상벨 소리는 우리를 당혹스러운 웃음을 짓게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엄습하는 불안을 키워가고만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이 씻어지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지혜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겐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그 길에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고백한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종말에 될 일들을 다 알게 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생각도, 그의 소원도, 그의 삶의 목적도, 그의 기쁨의 이유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소원이 모두가 다 배설물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그는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함으로 그 생애를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처럼 3층천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내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진리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본 것과 같은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께서 100% 진리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교적 선하시고 비교적 진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의 말은 100%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기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100%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삼층천에 올라가 보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기를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사람들을 보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당히 믿는 이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영생에도 관심이 컸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고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하는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 있어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던 그 부자 청년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인간 말종이었던 삭개오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삭개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삭개오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되십니까? 선택 결단하기 어려우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하였더니 이 아이가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이 될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생하는 콩쥐와 호강하는 팥쥐 사이에서 이 아이는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과 삭개오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분만 서보게 된다면 딱 1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 누구도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삭개오요, 거지 나사로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나라들보다 더 분명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환히 보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하고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회복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달라고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결국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은 성도 한 분의 신앙 고백문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그 장수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왕은 그 장수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했습니다. 성곽 밖으로 나가서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힘과 능력을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손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하지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고 왕은 명령합니다. 저는 이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헌신은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사랑은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세례받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그 영광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후반 부분에 가서는 다시 강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느덧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막연한 기도처럼 이 부분에 대하여 여겨왔지만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강청기도의 교훈,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구하면 결국 들어주신다는 교훈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박한 상황이 오면 누구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넉 달이 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해도 좀처럼 기도하지 못하다가 코로나19의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부산으로 피난 갔던 시절 그렇게 싸우던 교인들이 구덕운동장에 모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며 절절하게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나라의 문제보다 코로나19의 문제보다 더 크고 엄청난 문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박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을 지금부터 우리는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 깨달으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무슨 회개를 왜 해야 합니까? 거짓말입니까? 간음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그런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하는 분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면 믿어보지요. 지금은 즐겨야 할 삶이 너무나 많고 내 청춘을 예수를 위하여 버리는 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병이 나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전도자가 그 병실에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꽃다발의 꽃들이 거의 다 시든 꽃들이었습니다. 전도자가 그 청년을 찾아갔을 때에 이 시든 꽃을 보낸 것 때문에 이 청년이 전도자에게 화를 내더랍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꽃다발을 받으니
기분이 상하지요. 바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시든 꽃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자 청년이 되시렵니까? 삭개오가 되시렵니까? 여러분 지옥 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천국 간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활짝 열리시기를,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 일들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거가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옵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실천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 실천 목표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든 공예배를 앞두고 또한 예배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모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확진자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이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가 계속해서 같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영상과 또한 교회 홈페이지 www.hana교회.kr 또한 유튜브에 예장 통합 하나교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직들은 교회 공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환우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과 근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되 날마다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와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저들이 함께하는 모든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